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스더의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며 목숨을 건 기도를 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민족을 구한 위대한 왕비입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가 목숨 건 기도를 하여 반드시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간추려 볼 테이니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여 꼭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세 번째,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혼자 잘 살고 잘 먹겠다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만이라는 총리가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만 목숨을 건질 거라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죽으면 너도 나중에 죽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개인주의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이죠. 나라가 잘 돼야 회사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 직장도 잘 되는 것이지, 나라가 없이 나 혼자만 잘 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개인주의라는 게 없었어요. 한 가족이 대가족이어가지고요 정말로 이웃 동네 사람들과 다 알고 지내고 품앗이하면서 모두가 다 한 형제고 가까운 이웃 사촌 하면서 정말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사촌이라고 말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핵가족 시대가 되고 자녀를 하나 둘 낳다 보니까 이거는 전부 다 개인화되고, 그리고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화되고, 나만 알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 나만 편안하면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지. 나라 없는 서름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전쟁을 겪어보셨고 식민지 생활을 겪어보셨잖아요. 나라 없는 서름, 자기 나라 말을 빼앗긴 서름, 내 이름을 못 쓰고 그 나라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써야 하는 그 아픔, 우리는 그것들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는 안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어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식민지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그 나만 잘되기 위하여 친일파된 사람들 나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가진 재산 다 빼앗겼죠. 친일파는 지금도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나가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은 지금도 그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존경받고 대우받고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혜택이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그때 잠깐 4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며 나 혼자 살면 되지, 나만 편안하면 되지 라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얼마나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고통을 받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지 나만 잘 돼갖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만 목숨 건져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목숨 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나 혼자만 호강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면 부정부패가 생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 국가의 기강이 어려워지고 흔들리게 되고 나라도 잘못되고 개인도 잘못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되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서로 배려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평생 궁궐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내 백성은 식민지 생활하며 내 백성은 노예로서 내 백성은 채찍에 맞아서 죽어갔더라도 나 혼자만 편하게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모세는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겼고 더 기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바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고 내가 소속된 단체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 라는 신조로 살아간답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라는 자세로 산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중국은 뭐예요? 차이나타운을 다 만들어요. 서울도 있죠, 인천도 있죠, 이번에 제주도도 크게 들어섭니다.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라, 너는 살아야 한다 라는 각오로 똘똘 뭉칩니다. 유대민족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는 죽어도 나는 산다, 너는 죽어도 나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은 타 민족들에 비해 수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죽더라도 나는 반드시, 우리 민족은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생존의식이 너무나도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경제를 쥐어잡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래, 2판 4판 공사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한번 해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동서가 싸우죠, 여야가 싸우죠, 같은 당 안에도 먼파 같은 당 안에도 먼파가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들도 끼리끼리 파들이 많듯이 아무튼 엄청난 뭐예요? 우리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가 돼도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끼리 이렇게 많이 싸우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 정신은 뭐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수냐 진보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보수를 좋아하고 나는 진보를 좋아하니까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우리는 따집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모두를 다 품어주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67년도 6월에 중동에서 6.1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랍 국가들, 이란, 이라크, 이집트, 사우디 등 아랍 국가들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아랍 국가들을 6일 동안 전쟁을 해서 6일 만에 승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소집 영장이 딱 떨어졌는데 아랍에 있는 청년들은 전쟁에 참여를 안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어떻게 했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와가지고 똘똘 하나로 뭉쳤다라는 거예요. 이 똘똘 하나로 뭉치는 것이 6.1 전쟁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생들,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래? 안 돌아올래? 라고 질문을 했더니 56%의 학생들이, 유학간 학생들이 절대로 귀국하지 않겠다. 56%가 절대 귀국하지 않겠대요. 이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야 돼요. 나 혼자 잘 살겠다는 생각은 결국 전체가 다 멸망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 나 혼자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버리고 이웃도 생각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생각하는 기독교 정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우신 뜻이 너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앉혀놓은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네가 아무 말 않고 조용히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 지금 이때 일하라고, 이때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포로 생활을 하던 처녀였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처녀를 하나님이 왕비로 세워주셨습니다. 왕비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스스로 잘나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왕비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스스로 잘 돼서 왕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네 백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백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셨다. 모르드게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과 되게 하셨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왕비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장님으로 앉혀주셨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공무원으로 앉혀주셨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직장의 자리를 앉혀주셨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주셨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재능을 주셨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를 위해서, 나 혼자 편안함과 나 혼자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직장을 줬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업장을 줬고,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 그 재능을 주신 것이 여러분들 나만을 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사업을 크게 일으켰습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진급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많이 공부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높여주셨고, 그 사업장을 넓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많이 배우게 해주셨고, 그 많은 재능과 그 많은 은사, 그 많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인가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가지고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착각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앞장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물론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동참하지 않은 그 사람은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11년과 감옥살이 2년, 도화 13년의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차여차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들어 형들과 아버님을 다 자기 땅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형들이 겁을 냅니다. 보복을 받을까 봐 겁냅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들,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먼저 노예로 또 감옥살이로, 그래서 이렇게 총리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니 너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그 자리로 그렇게 보내신 거다
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 하나님이 왜 그 장점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줬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줬고, 그 사람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과 직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대로의 목적이 있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학문을 연구하는 일에도 다 목적이 있고, 나름대로 공무원과 나름대로 사업장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민족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사명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셨구나, 이런 자리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며 죽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경향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국가에 의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가, 그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전부 다 바로 어떤 생각을 대부분이 갖고 있냐, 나만 빛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빛내려고 그래요. 자기만 빛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국립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등록금이 쌉니까 비쌉니까? 쌉니다. 왜 쌉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국립대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향신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국립대 다니는 학생들은 국가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왜? 국민의 세금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사립대 학생들보다 더 나라를 생각하고, 더 국가를 생각하고, 더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밖에 모른다고 신문에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운 것만큼, 복받은 만큼, 능력 있는 만큼 무언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고 신문에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에 있던 슈바이처 박사님이 어떻습니까? 어떤 부인이 슈바이처 박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어떻게 미개한 아프리카에서 월급도 받지 않고 배우도 없이 한평생을 헌신하며 살기로 결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학문을 주신 것도, 능력을 주신 것도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라고,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깨달아야 돼요.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내 인생의 보람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보라라고 두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세 번째가 바로 뭐냐, 나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나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세 번째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와 그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위기와 환난이 닥쳤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결심한 기도, 사생 결단의 기도,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살려주시고 에스더도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목숨 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 가정만, 나만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외적으로 지금 얼마나 한국이 어렵습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유병헌 구원파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관피하다, 철피하다, 그리고 군대에서 막 사고가 터졌죠.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군대에 보내냐, 그러면서 또 난리죠.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야 한다고 데모하며 지금 또 난리죠. 거기다가 북한은 지금 미사일 갖다가 막 연습하며 쏴대죠. 핵실험이니 뭐니 막 하면서 그러죠. 일본은 지금 온갖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피곤하게 만들죠. 지금 우리나라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엄청난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니고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닙니다. 여야끼리 싸울 게 아니고 동서 무슨 각 지역별 지역 감정이 있어야 할 게 아니고 보수와 진보가 싸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는 하나가 똘똘 뭉쳐서 목숨 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목숨 건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낯을 벽을 향하여 면벽 기도를 했어요. 목숨 건 기도를 했더니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며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진입해 왔을 때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목숨 건 기도를 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을 할 때에는 100년을 살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기도할 때에는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내일 죽을 것처럼 진지하게 기도하래요. 기도할 때에는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니 오늘 기도한다는 이 진지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같이 지금 풍전등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이 최선을 다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하면 진급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심장건강협의회 회장인 스미스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묵상 기도하는 것보다 목소리를 내서 통성 기도하는 것이 병 치료가 2배 이상이 빠르고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답니다. 여러분, 목숨 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목숨 건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을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광복절을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이 에스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홀로 목숨을 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의 행복과 안녕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민족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보라,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우신 뜻이 이때 네 왕비로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우셨으니 네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나를 맡겨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까? 사명 감당하고 주신 것이니 열심히 사명,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국민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각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내 민족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위기 같은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기도로부터, 목숨을 건 기도로부터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